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할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약속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로써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무엇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무엇을 갖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무엇은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알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파가 되는 말씀 증거의 내용을 다 아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약속을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약속이고 아무리 큰 소망이 생기는 약속이라고 해도 내가 저놈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이 약속이 나에게 보배로운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것은 약속을 해주신 그분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먼 곳에서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이 보배로운 약속이 곧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정말 신성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신성한 분께 이르도록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의 길을 정진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왜 훈련을 시키는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경건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본문에서는 보배 높고 큰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이것들의 훈련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씩 통과하게 되면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남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가 7가지예요. 오늘 본문엔 8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없으면 나머지 7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포함하면 8가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7가지가 우리에게 요소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7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를 주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신성한 성품은 누가 갖고 있는가? 주님이 갖고 계시는 주님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흙에 묻혀서 또는 화장당해서 흙에 뿌려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게 하는가? 본문에서 표현한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되게 하는가? 마귀밖에 없잖아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신성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고유한 이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서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화를 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전부 생명에 속한 것들이고 경건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동화되어져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부지런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믿음의 기반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제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인내를 말씀하셨고 경건을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함축적으로 형제 우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나타낼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에 더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해서 8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데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 7가지의 거룩한 요소들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안 봤겠습니까?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사역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은 상세하게 다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하나하나가 마음속으로 다 느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다 써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거룩한 요소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요소들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첫째, 부지런히 율법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부지런히 율법을 성취해 나가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율법 전체를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것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제목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해변에서 가르쳤으면 해변수훈이 되는 건데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건데, 이 8가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전체적인 율법의 총정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게으르게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부지런히 생활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생활을 하시면서 율법을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의 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신 거예요. 8절 말씀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의 길을 정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계속 채워놓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했어요. 5명의 처녀는 잠드느라 깨지 못하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봐야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유사한 말씀이 또 하나 있잖아요. 달란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비유로 여러 차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란트 받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반이 마음에 있기는 하지만 그는 살면서 게을렀던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자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땅에 묻어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종이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하시냐?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게으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아가진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율법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총망라된 율법 완성의 증거물들을 내놓으셨어요. 부지런히 살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성품의 참여를 위해서 정말 차원이 다른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4장 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가족들이 긴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구급차의 뒷문을 탁 열어놓았어요. 가족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와서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더니 그 환자가 완강하게 그 차를 거부하는 겁니다. 난 절대로 저 구급차에 타고 싶지 않다. 내가 병원에 간다고 고쳐지겠느냐? 저 차를 타고 간다고 내 몸이 멀쩡해지겠느냐? 어떠한 믿음이 없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가족들과 치고받고 말싸움 해가면서 나는 저 차 타지 않겠다. 구급차가 그 환자를 끝까지 기다려 주겠습니까? 문 닫고 다른 환자를 위해서 가버리겠습니까? 후자죠. 그 구급차는 문을 닫고 다른 급한 환자를 위해서 연락을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구급차의 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차를 타라고. 근데 안 타는 겁니다. 차문이 열렸으면 타야지만 차문이 닫히고 구급차가 가는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고 안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먼 하늘을 가르고 천국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의 길을 이렇게 갈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문인 자신을 이 세상까지 옮겨와 주신 겁니다. 천국의 문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인 자기 자신을 이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음의 길을 정진해서 가면서 아버지 계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의 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오시면서 천국의 길을 내주셨고 천국의 길을 내주신 그분이 스스로가 천국의 문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그 문을 옮겨와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생명의 그분이 더러운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그 인간들 사이에 거하고 계시다가 작정하신 대속의 죽음,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다 이루신 뒤에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문을 열고 일어나신 뒤에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계신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셔서 이 땅에 와주셨다. 여기에서 천국의 문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고 안 타는 겁니다. 구급차가 왔으면 환자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적인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환자. 그 차를 타야만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가야만 비로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마저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증거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미모와 여러분의 권세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과 어떤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믿음의 기반이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 때문이다.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고귀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기반 위에 7가지의 생명의 요소를 통해서 썩어질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면서 내주신 그 천국의 길을 통과해서 결국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이 생명의 요소들이 시작이 된다. 생명의 요소들이 시작된 기반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은 나의 능력과 지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신기한 능력 때문에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깊은 지식의 영적인 일치월장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8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를 좀 바꿨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믿음의 덕을, 이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의 덕의 절제를, 저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바꾼다고 해서 무슨 뭐 2단이나 3단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분의 신기한 능력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영적인 일치 월장을 가져야 한다.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야 한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믿음의 덕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든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개개인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길바닥에 채이는 돌, 정말 썩어지는 우물과도 같은, 그래서 지옥불에 마땅히 던져져야 할 이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했다. 부르심에 응하게 된 것은 그분의 기이하고 신기한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요소들을 주셨다. 그게 내 안에 있다.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곧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의 약속을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소망의 인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적이란 얘기예요. 그 여러분 자신이 바로 기적의 증거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기적의 증거물들인데 예수님의 기이한 이 기적 속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적의 나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신 그분을 향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기적의 증거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여러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를 훈련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주님의 신성한 성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증거물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적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인가. 그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굉장히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영존하시는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생 복락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배롭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혼인잔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혼인잔치의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요소들까지 주셨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훈련시켜 가시면서 천국의 문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천국의 길을 내놓으신 곳에 우리로 가게 하시고, 가게 하셔서 결국은 아버지 계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 약속이 어떻게 보배롭지 않다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자는 부지런한 자가 되고,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닌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요소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명의 요소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서 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뭐 개인적인 이유로도 만나시든 또 가까운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앞에 있는 그 상대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그가 입을 다물고 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덕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으로 일치월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영적인 교만 없이 절제하고 세상에 대해서 권세 명예 재물에 대해서 절제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그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에게서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나타납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게 천지고 태반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상대가 입을 열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상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라든가 모습,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경건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입을 열지 않고 밖에 나가면 나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는 걸 모릅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그걸 감추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도 내고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욕도 하고 그래요. 그게 살기 편하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제재가 오게 되는 거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옷도 단정하게 말끔히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경건의 요소들, 생명의 요소들이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소로 주셔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데 못 피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알면 다행이에요.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혀 몸부림도 안 치는 거예요. 믿으니 천국 가겠지. 이게 전부란 얘기죠.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만 우리로 흡족하게 하고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게으른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게으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게으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이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윤리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독교적인 윤리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매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기독교적인 윤리적 특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열매 없음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여러분께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화평과 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열매가 없는 것을 오늘 총칭해서 8절 말씀에서 열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한 행실, 선한 일에 대한 열매, 의와 화평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8가지 요소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야만 결론적으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가 돼서 너희의 삶의 실제가 돼서 너희 영적인 너희 영혼의 실제가 돼서 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문을 열고 그분이 내신 천국길을 통과해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동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요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